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토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소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미워했었고 또 지금은 무엇을 의지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제자 매일 성경인 이사야 3장 1절부터 또 오늘 이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와 그 악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워 절하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우상 신들을 위한 다른 절기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며 여로보암 이후에 거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반복해서 지어갔습니다. 반대로 남쪽의 유다는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선한 왕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때에 우시야 왕만 하더라도 그래도 선한 왕으로 구분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남유다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가졌고 또 안정과 평화의 시기를 잘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은 교만에 대한 대가로 문둥병을 잃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때는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나마 나았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던 유다도 어느새 변질된 신앙생활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바알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달라질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 하반절에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분명 하나님을 섬기긴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의지했던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3절까지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과 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양식, 모든 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저희가 주일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 로마 세계에 분명 로마가 주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로마는 멸망했고 로마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로마를 의지했던 만큼 그 멸망이 더 큰 멸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여기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식과 평화를 그들이 가져야 할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는 발빠르게 자신들의 입속을 챙겼습니다. 누가 시대의 강대국인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갔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있었던 평화와 물질적 번영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 그들이 의지할 만하다고 할 만큼 부를 만한 경제적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 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는데요. 이들도 선지자를 의지했고 장로를 의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도 같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다른 신들도, 다른 신비한 능력들도 같이 의지했습니다. 또 이들은 선지자와 장로를 의지하긴 했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선지자와 장로를 의지하긴 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를 하나님께 세웠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친히 그들과 변론하시며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14절에요. 오늘 말씀이죠.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저 행위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보살펴야 했는데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고관들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권세를 악용해 자신들이 돌봐야 할 이들을 착취하고 빼앗았습니다.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착취한 것들을 활용해 막대한 부와 사치를 이루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장로였고 고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이들의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의지했던 모든 걸 제하여 버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2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서에는 많은 주제들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 렘넌트 사상입니다. 4장 말씀에 여호와의 싹,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렘넌트가 되었습니까? 이들이 무언가를 잘했을까요? 이들이 무언가를 이루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다 말할 이들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생존했고 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남겨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들을 선택하셨고 남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남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 이들을 4절 이하를 보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의와 조건으로 이룰 수 없던 거룩의 열매들을 쫓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에 짓던 죄악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이전에 살던 옛 사람을 죽이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밝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렘넌트요, 진정한 남은 자들입니다. 어떤 다른 게 남은 자, 다른 어떤 렘넌트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해 있어야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서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해서 특정한 누군가의 메시지를 따라가야만 렘넌트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렘넌트,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말하는 렘넌트, 남은 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취득하는 이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장로다라고 말하며 자기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며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운 시대적인 뭐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더러운 이들을 취하는 이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말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같이 함께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어떠한 선택이나 행위를 했다고 우리의 신분이나 구원이 그에 따라 맞춰져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언가 했다고 남겨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은 자, 진정한 렘넌트라면 분명 그에 따른 결과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진실로 거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께 피난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앞길이 캄캄하여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두고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앞두고 계십니다. 죄악이 다스리는 나라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신실한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여정 가운데 메마른 광야, 그 뜨거운 광야, 차가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렘넌트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날, 앞으로 하나님만을 평생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소욕, 성령의 이끄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미워하는 삶인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평화다, 참된 안식이다라고 여겼던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아직도 거짓된 이들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남은 자다, 스스로 렘넌트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실상은 거짓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그들의 발을 북돋아 주셔서 주님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될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들이 험난한 길입니다. 참 두려운 길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길을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